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지켜주시고 토요일날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또 하늘의 평강이 충만한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상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욱더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루부터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마다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특별히 1년 중에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7장 1절에 있는 것, 2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절에 있는 것은 성회, 대속죄일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7이란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월 달이거든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1년 중에서 7월 달. 유대력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력은 2개월치가 앞으로 당겨지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치면 유대력으로 7월이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7월달 유대력으로 7월달은 로시 하샤나라는 그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그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1월달이 시작이죠. 새로운 해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7월달이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쳐서 7월달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은 바로 첫 해가 시작하는 첫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첫째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7자를 의미 있는 날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도 어린 양 1년 된 순양 7마리 그래서 7 그리고 양의 숫자도 7이고 또 새해가 시작하는 날도 7이고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을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역시 7일이 7번째 되는 그래서
7일의 의미를 성경에는 굉장히 좋은 숫자로 그리고 의미 있는 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새해가 처음 시작하는 그날은 성회로 모여서 그날은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거룩한 회로 모여서 나팔을 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뭐 이제 특별히 민수기 처음에 시작할 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을 모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두령들을 모을 때라든가 그래서 나팔을 부는 그 길고 짧게 하는 부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뭔가 전쟁 속에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나팔을 불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나팔을 부는 의미는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 7월 1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의 규정이 이렇게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드리는 상번제가 겹치죠. 7월 1일은 그 다음에 초하루 제사가 있어요.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초하루 제사가 있어요. 월삭이죠. 월삭 그 제사가 겹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제사가 겹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 인간의 편의대로 사람의 편의대로 그것을 한꺼번에 섞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세 가지 제사를 구별해서 드렸어요. 상번제를 드릴 때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삭 제사를 드릴 때도 그 규례대로 정확하게 드리고 또 나팔절 제사를 드릴 때도 정확하게 그 규례대로 세 가지를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면 일곱째 달은 항상 한 해 농사가 종결이 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를 드렸고 그래서 특별히 7월 달에는 세 가지의 그 제사가 겹쳐요. 그래서 이 7월 1일 날 나팔절로 하나님 앞에 성회를 드렸고 두 번째로 7월 10일 날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로 모이지만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은 우리 초막절로 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그들이 성회로 모이고 축제의 성격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초막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23장 39절 43절에 그 초막절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겹칩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한글 성경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너희 자신의 몸, 자신들의 몸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이날은 대속죄일로 1년에 한 번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이제 히브리 말로 욥 하키프림이라고 해서 큰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바로 모든 민족 전체의 죄를 그리고 또한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참회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참회 기도를 드리죠. 그런 전통 속에서 우리가 제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날만큼은 특별히 다른 절기에는 축제의 어떤 제사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은 이 절기에는 이 대속죄일에는 바로 회개의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그런 욕구,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우리가 못할 수는 있지만은 금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또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 전체, 백성들의 전체를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지성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 똑같이 드리는 제사의 양이 똑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그리고 이것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는 이제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당 10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는 에바입니다. 에바는 광주리, 소쿠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소쿠리 하나에 들어가는 양은 되로 치면 12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터로 치면 22리터. 그래서 10분의 3 에바, 그 다음에 10분의 2,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 에바, 그리고 7마리, 각각 1년 된 어린 양 7마리, 한 마리당 각각 이제 10분의 1 에바의 소재, 곡식을 빻은 그 가루를 기름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부음을 받는 전제가 있었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그 고기에다가 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흘러서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또 알코올 성분은 날아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향기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드려져도 나는 기쁘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에 그 전제의 의미는 부어짐으로써 완전히 그 헌신되어지고 자기가 희생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각각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전제, 이런 제사들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죽어지고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리고 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우리가 지내게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의 의미가 특별히 이제 속죄일은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속죄일을 이 히브리 기자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의미는 특별히 속죄 제사로 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제사, 그 모형으로서의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또 히브리서를 읽고 그러면 구약과 신약 속에서 그 제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바로 이 양들의 죽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 백성들을 대속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런 제사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복잡한 제사 제도들은 결코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식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구약의 그런 제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그 의미를 더욱더 큰 의미로, 큰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구약의 그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바른 자세, 겸허함과 겸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예배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예배의 자세,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